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떻게 보면은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의 모형이라든지 그 율법의 의미,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서의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을 위해서는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우리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10계명을 보면은 5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뒤에 5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인간은 총체적인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왜 실패하느냐? 죄를 인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저주를 받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 자체가 완전한 저주고, 너무나도 인간의 그런 완전한 불가능과 무능이고,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중보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시작이고 그것이 성취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중보. 그러니까 중보죠, 중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언약, 속죄의 언약,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심판과 저주와 절망뿐이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면 교회가 왜 실패를 하느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실패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거듭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연합한 그 무리 공동체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기서 옮긴다 저기서 옮기죠. 광야 같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지, 그것이 이쪽 건물에 있다가 저쪽 건물에 옮기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 건물은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교회를 쓰던 건물에서 그것이 충장으로 변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예전에 얼마나 교회가 많은 이렇게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때는 여기서도 예배드리고 저기서도 예배드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교회가 건물을 저쪽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경악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건축물의 의미는 없어진 거예요. 건축물.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건축물의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피택된 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슬렘권이 교회를 들어서고 다른 데서 교회를 사가지고
디스코텍을 만들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무슨 해를 끼치는 거예요. 뭐 교회를 막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가 막 어렵고 막 이러는데요. 그것은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본질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요거도 먹는데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요 원래 마지막 최후의 그냥 승리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남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없어진다니까요. 다 사라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냐고. 그러나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가 안 되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약화될 때, 복음, 교회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것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말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메시지를 아는 거죠. 교회의 메시지는요, 교회가 살아남는 유일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 이러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다니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과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교회라니까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교리예요.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의무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 교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진리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문제거리인 거죠. 문제. 지금 많은 이렇게 교회라고 일컫는 그런 데에서 잘못된 어떤 교리를 증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믿음인데 그게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한 믿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교리가 우선이냐,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교리가 무슨 중요해? 교리가 제일 중요해.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리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그 속죄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냐 이거예요. 교회는 그것이 확고하게 서야 돼요. 확고하게.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을 충족하겠어요? 어떤 것이 인간에게 있는 무슨 생각, 노력, 아무것도. 그걸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교회에서 하는 활동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요, 막 천주교 보면 막 참회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고 한다니. 그런 걸 얼마나 복잡하게 형식을 만들어가지고요, 막 체계적으로 막 무슨 전통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전통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확한 교리, 그것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속죄, 그걸로 인해서만 인간의 죄는 사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다른 어떤 걸로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만 성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즐겨 사용하면서요, 우리가 뭐 거룩하게 성화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 언약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한,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확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니까요. 성취할 언약이 있다니까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확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우연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히 교회로서 우리가 모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신다, 못 이루신다? 분명히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무것도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두려워하고 다 절망하고 다 불안해하고 해도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풍랑이 있고 막 상황이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바울, 하나님만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제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 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게 붙잡아집니까? 그것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목표, 다른 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유일한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냥 잃어버린 자들 찾아오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죄사함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저주를 빠뜨리고 실패하는 게 죄라니까요. 죄를 사해버린다니까 하나님께서요. 누구로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지금 죄에서 노임을 받는, 죄에서 해방된다니까요. 죄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가 그분이 대속했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어린 양.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내 과거의 모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 그것이 하나도 어떤 게 아니에요. 과거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줘야 돼요. 나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성취하신다. 그것이 언약사상이에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뭐를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안 해야 되고 선택을 잘못하고 뭐를 하고, 이게 뭐냐면 언약 안에 있지 못해서, 언약 안에 있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신앙인데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돼요. 나중에는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이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실패가 찾아오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나를 통해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종으로 있든지 간에 상관없다. 그분이 내게 작정하신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게도 유익하고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받을 자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굉장히 명확해지고 확고한 신앙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 중에 교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거, 나는 무능하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무슨 계획하고, 여러분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겠다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 이제 내가 맨날 며칠날 죽겠다고 죽는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인간관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 실패할 건데. 아무리 잘해보세요. 다 실패해요. 뭐 인간관계를 잘하세요, 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가 많아질 겁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을 세워지면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건 그냥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면요, 그 평안이 나에게 깃들어서 내가 그것을 남들에게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것이지. 아무리 친척들한테 잘해보세요. 아무리 친구들한테 잘해보세요. 결국 실패해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들은요, 실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이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에 들어가든지 불에 들어가든지 막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나는 교회,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증가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프레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프레치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고요, 전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요, 다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 인간의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니고, 나는 뭡니까? 무익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영원히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믿는 신앙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확고한 언약